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 예.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아도 얼마가 지나고 나면은 또 고칠 것이 생겨요. 또 고쳐놓고도 또 얼마가 지나면은 또 보완할 것이 또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가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또 개선할 것이 나오고 또 수정할 것이 나오고, 그래서 개선, 보완, 수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걸 좋게 이름해서 발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건 곧 인간은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한번 완벽하게 해놨더라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걸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고 자꾸 더하고, 그런 거는 곧 무엇이다? 인간은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따금씩 후회한 것이 뭔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안 한 거예요. 1999년도, 1998년도에 IMF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교우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뭐 월급을 6개월치 못 받았다, 3개월치 못 받았다, 또 정리해고가 됐다, 이러고, 금리는 그때 은행 금리가 15%였습니다. 은행 금리가. 그러니 말할 것도, 지금 은행 금리 2%, 그런 정도 아닌가, 3%, 4%. 근데 은행 금리가 15%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딱 하니까는 3천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근데 그 시대적으로 상황이 그렇고 교회 상황이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빚을 한 거의 10억 가까이 지면서 이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IMF 와가지고 금리만 해도 15%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은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때때마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좀 노약자들 몇 번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서 길거리에서나 어디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요즘에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가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무릎이 시원찮아서 그 계단 올라가기가 그래서 다 다른 데로 나가고 있다고. 젊은 애기 엄마들도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길에서나 어디서 또 신방 가서나 만나고 그러면은 애기 데리고 3층까지 올라가기가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런 데로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시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 참 엘리베이터 공사를 쉽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에서 의논이 돼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엘리베이터 공사만 해놓으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고, 또
개선할 것이 나오고 또 보완할 것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뭔가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도 완벽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 말씀까지도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자꾸 뭔가 개선하려고 그러고 보완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는 또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지무능해서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고 완벽하게 못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칭호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완전 무결해 가지고 1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변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무언가 개선을 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성경 66권 말씀에다가 사람이 뭔가 개선해서 보완해서 넣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고 곧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모든 인생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저가 있고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도 사실은 죄값으로 육신의 목숨이 죽게 돼 있습니다. 병들고 죽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목숨도 죄값으로 죽지만은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살아생전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9장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목숨 죽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고 무로 돌아가고 그냥 모르는 거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는 것도 죄값으로 죽고 육신의 목숨이 그 다음에는 뭘 받아요? 다시 심판을 받아요. 그 영혼이. 그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 처형을 당해주셨던 거예요. 그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 대신 죄값을 지고 죽으셔서 나를 사셨다. 또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벌써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따금차가 증거하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을 당하고 죽으실 텐데 그거는 우리의 허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값을 짊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몸과 마음이 다 상하시고 육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알면서도 지은 죄악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정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 죗값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즉시로 죄를 사함받고 죄값으로 죽었던 영적 생명 영혼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그 영혼이 들어가서 아름답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구원이라 그럽니다. 또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과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다고 그랬습니까?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50년, 100년 걸쳐서가 아니고 단번에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죄를 졌을 때마다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걸 피와 제물로 바쳐가지고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죄값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저 대신 이 양을 바치옵니다. 제 죄값으로 죽은 줄 알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황소를 바칩니다. 염소를 바칩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10장 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물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드려가지고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시때때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뭐라 했습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는 받지만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는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의 5절입니다. 주께서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또 8절에도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처럼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런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 이사야서에 말씀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들을 이루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으로 이제 끝이 나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시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래서 첫 번째 세운 것은 패하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을 세워나가시겠다, 그겁니다. 10절 다 같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어요. 모든 인생들이 창세 이래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생들이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죄 있는 사람 보고 거룩하다고 하지 않죠.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년간 잘 믿는 거 보고 행실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한 50% 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한 10년간 믿는 거 보고 선하게 사는가 악하게 사는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20%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시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속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지고 형벌을 당하고 죽어주신 그걸로 인해서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 그겁니다. 단번에 이루셨으면서도 어떻게 이루셨다? 온전하게 이루셨다, 그거예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거기다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복날 누리는데 뭔가 좀 선한 행위를 보완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 중간에도 이제 말씀이 있고 구약시대에는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그래서 시시때때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물, 희생제물 갖다가. 그러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뿐이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10절에서 예수님의 대속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또 그 다음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이 신천지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럼 뭘 알아야 된다?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록될 때에 이때는 성경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66권 편집이 된 적이 않았을 때입니다. 종이도 없었고 양피지, 양가죽 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글씨 쓰는 두루마리 성경, 그것도 그저 한 장, 두 장, 석 장, 히브리서라고도 히브리서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같은 것도 28장까지 한 장, 1장 두루마리 돌아다니고 또 5장 두루마리 돌아다니고 7장 두루마리 있고. 그런데 언제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밀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자체가 편집이 안 되고 마태복음 같은 게 또 한 권으로 되지가 않았던 때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천지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냐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가지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우리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60 몇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쪽은 그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이따금 이제 예수님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이 세상 떠나기 전 이틀 전에도 가봤는데 그 암을 걸려서 지금 죽음을 바로 며칠 앞두고 고통스러운데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힘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가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몇 달 사실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이틀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그 장례를 하는가, 그걸 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어요. 성당에 가서도 참여를 하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성자들 또 그 모인 교인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자 공덕 축적설이라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500점, 6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으면 천국 가는데 500점, 600점을 맞았으니까 400~500점이 남아 돌아간다 그거예요. 그거를 70~80점 되는 모자란 사람이 빌려가지고 그 기도 받아서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듯하지만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이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지금 그 돌아가신 분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 사람이 뭔가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완을 해가지고 좀 거기다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간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래.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님의 은사 중에 방언이 제일 아래 은사인데 그 방언의 은사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천국 못 간다. 죄 용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구원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이단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방언을 못해도 믿음을 가진 것도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어째서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으로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과연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방언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그러다가 마귀영 받아가지고 또 망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거짓말쟁이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좋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주시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곧 나에게 뭐가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연한 말씀들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경을 삐뚤어지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망할 길로 끌고 간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대속의 형벌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변치 않고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것도 없이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죽었던 영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험악한 일들 당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도우심도 받고 인도를 받고 살다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구원도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다 사람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된다.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전혀 필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또 생기는가? 그러면 굳이 잘 믿을 것도 없고 말씀 배울 것도 없고 주일 지킬 것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고,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문제 일으킨 구원파 그 악독한 이단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분을 잘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라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역해도 괜찮다. 그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거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 주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게 아니었다라면은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셔가지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피땀 흘려 수고해서 돈도 벌어가지고 주님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는 거예요. 또 잘못했을 때는 주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또 계속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되겠는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이고 복받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은 뭘로 된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요,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다 더 추가할 것이 없고 보완할 것이 없고 영원히 이루어져 있다, 그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건 영원히 변치 않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자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다 뭔가 사람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죽은 자의 망자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또 헌금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로마 베드로 대성당 그때 그거 짓다가 모자라니까는 속죄표를 팔았던 거 아닙니까? 자, 금화 5천만 원짜리 속죄표 딱, 이 사람들이 희한해요. 살았을 때는 별로 잘 안 하면서 죽은 다음에는 자기 생색내려고, 그 다음에는 막 제사도 걸판적이 지내고, 아버지가 지금 이 지옥의 문턱에 있으니까는 5천만 원, 1억 원 주고 속죄표 사가지고는 아버지 천국 가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5천만 원짜리 금화 속죄표 딱 사서 땡그랑 하고 돈통에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 베드로 대성당 지은 거예요. TV에 있다가 교황 나와서 하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 무결하고 단번에 완벽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속과 구원을 단번에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지 돼요. 천국 가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뭐 말씀 순종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엄청난 축복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을 누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천주교나 다른 데 일부 이단에서는 그 사람은 안 믿어도 옆에 사람이 잘 믿어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거는 둘이에요. 둘. 이스마엘하고 이삭.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지만 장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은 그 이스마엘 장자도 구원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시키고 싶죠. 죄 용서받고 해서 천국 복락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으로 뭉쳐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자기가 안 믿으니까 구원시키지 못했더라 그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롯의 부인 또 두 딸 사윗감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대가족도 아니에요. 딸 둘 사윗감하고 자기 부인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었겠죠? 베드로에서에 보면은 롯이가 의인이라고 그랬고 날마다 그 죄악된 것을 보고 심령이 상하면서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런 롯이가 자기 아내 구원하고 싶었을까요? 저것 없어지면 나 세장가 가야겠다. 그리고 없어지기를 바랐을까요? 구원시키기를 바랐죠. 또 두 딸들 사윗감들 구원시키기를 바랐을까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을까요? 구원시키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나 본인 자신들이 믿지 않으니까 롯의 부인도 소금기둥되고 딸들의 사윗감들도 농담으로 여기면서 믿지 않으니까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단번에 이루시고 온전하게 이루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게 이루셨는데 정작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믿어야 된다? 내 자신이 믿어야 된다. 내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부인이 손 잡아주면 거기 따라갈랍니다. 안 된다 그거예요. 내 자식이 잘 믿으니까 목사니까 내 자식이 안 된다 그거예요. 자기가 믿어야지 돼요. 또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또 누구 아들이니까 그냥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믿으니까 따라간다. 안 된다 그거예요. 누가 믿어야 된다? 본인 자신이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은 믿는 순간 모든 죄악을 단번에 용서받고 온전하게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 그 말씀입니다. 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도 그걸 강조하는가?
자,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저기 해제 앞바다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 거기 물놀이 갔다가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동원해서 찾아보니까는 그 물에 익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원하지는 않지만 원치 않는데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암이 들거나 또 치매가 걸려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어렵게 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젊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런 죽음 관계없이 그 사람은 그때 단번에 처음 믿을 때 단번에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이루었고 온전히 이루었고 영원토록 이룬 것이기 때문에 연세 드시거나 뭐 갑자기 불행한 사고나 그거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들림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과 영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